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주실 때에 아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성결케 이렇게 하고 그래 놓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십계명을 돌에 서서 그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만 너희들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돌격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멸하려고. 그 하나님은 아주 깨끗한 성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만 다 멸해져 버리는 절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신 이것이 십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명을 받아가지고 올 때에 처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타락이 되어서 그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서 주신 계명을 집어던져 깨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주신 그 십계명, 돌에 새겨놓은 십계명인데 왜 그거를 집어던져 깨버리느냐. 그대로 가면 이스라엘은 전멸하고 맙니다. 그 깨끗한 그 십계명을 가지고나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던져 깨어버리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멸하고 깨끗이 해놓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젠 그 돌을 짊어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 돌판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받은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뭐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 나라의 종이 되어 있는데 종살이로 고생하고 있었던 자를 이제 해방시켜서 그만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어떻게 해야 종살이 하지 않고 복을 받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단지 그 하나의 법만 세워놓고 이 법을 지켜라 이렇게 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요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은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종된 자에게서 이제 해방시켜 준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고 망할 이런 우리가 됐는데 이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 우리인데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것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여호와라 하는 것은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요사이 사람들은 이 말씀은 여호와라 하면 안 되고 야훼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야훼 하나님 이렇게 막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저 원어로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해 놓고 그대로 이루어진 그 때에 계약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할 때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는가? 확실히 이루어 주신 그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 하는 것은 성경으로 해석할 때에 뭔 야훼라 무슨 다른 말로 그리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 계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 계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계약이고 그 계약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뜻에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였다. 우리가 어떤 자였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한 이치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한 분뿐이시라 말이죠. 영은 자존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목적으로 정하시고 우리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약 불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인생과 계약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도 그 계약을 어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요 계명을 어기면은 사망이라.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이 죄를 없애려고 할 때 당신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는 그 죄를 멸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선포한 이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하나님은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 계약을 어길 수 없는 계약대로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저 여기에 우리가 십계명을 이 십계명이다, 10가지 계명이다.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그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 십계명이라. 세상에 수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마다 이 속에는 다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도 일도 그 속에는 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없고, 이 진리와 어긋나면은 다 깨어지고 맙니다. 진리와 하나 된 것만은 보존되어지고 점점 잘 되어지고 그러한 것이지, 진리와 어긋나면 그것은 다 절단나죠. 이 진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영감으로 나오고 그 영감이 진리로 나왔습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바로 진리인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인데, 이 진리가 창조했죠. 이 진리가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 진리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이 세상이지, 이 진리를 어겨서 움직여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것이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요,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도 어길 수 없는, 천지는 넘어질지라도 이 계시 하나도 없어질 수가 없다.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이 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진리,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진리가 일반 계시는 이 모든 사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식물 속에도 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진리대로 움직여지고 있고, 이 진리와 어긋나면 다 깨어지고 절단 나버립니다. 모든 물질 속에도 이 진리로 되어 있는 이런 모든 물질들이라. 그러면 여기에 특별 계시는 뭐이 특별 계시냐? 우리에게 주신 이 문서 계시요, 이 문서 계시 안에 영감 계시가 특별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이 진리를 문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천지는 넘어서도 이 계시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째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보고 십계명이라 이러하니까 아주 이것은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이 계명을 지키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래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의 난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직장을 주든지 건강을 주든지 물질을 주실 때는 그 자체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실행하고 나면 내가 소원하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실제 돈을 조성하는 그런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고 실제 건강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자기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에게 깨달음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복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교역자가 또 교역장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사람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사람을 건강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자기가 믿고 순종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 달라고 이래서 기도를 해 주지만은
기도를 해 줬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듣도록 해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 그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로 기도한 자기에게로 돌아와 버리고 말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서 말씀을 깨닫고 실행하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그 혜택이 바로 기도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주시고 계명으로 주시고 말이요. 뜻으로 주시고 말이요.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할 때에 여기에서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막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 사는 여기에서 우리는 온갖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이 여기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